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의 천지 창조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가장 뛰어난 계획으로서 우주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멋있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형제들인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오늘 1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전회의를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로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 세상의 종류와 사탄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모든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신중하게 회의를 거쳐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생물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이마고다이 즉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를 했다고 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모습은 델무트로 in our likenes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하면 형상은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임을 나타내고 모양은 사람이 하나님의 족속인 그분의 종류대로 창조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질이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장으로서 아침의 아들이고 샛별인 계명성으로 불렸던 참으로 화려했던 자였지만은 이렇게 교만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임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한 황폐와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한 이 땅 위의 환경은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통치를 하도록 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 기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뱀입니다. 뱀이 이제 옛뱀이 사탄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사탄까지도 통치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는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마귀의 일을 없애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사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유익이 되는지를 항상 물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내가 혈기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효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인 여자는 남자인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을 창조한 기록은 이제 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참으로 매우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은 메오두 토브라고 해서 대단히 좋았다,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짓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대지인 땅을 예비하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환경을 예비하신 후에 그 중심에 사람을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원망할 뿐이 아니요 하나님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환경이 비록 어렵고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루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징계와 또한 나아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안위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겉의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사실 이것은 안식일까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속해야 합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사람의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지은 것을 보시고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기에 만족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일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후에 비로소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안식일은 훗날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제일 마지막 그 안식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동역해서 모든 창조를 이루고 난 후에는 새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며 이제 그 낮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의 안식이신 바로 그리스도로서 좋은 땅인 가나안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서 안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화와 고요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보았는데, 물질적인 창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창조물로의, 다시 말하면 아까 제목처럼 믿는 이의 천지 창조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이 창조된 이 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개인의 영성이 새롭게 되는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표면과 이면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새 창조 안에서 체험하는 이러한 노정과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황폐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황폐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천지가 신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정말 선명하게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인 낙원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자,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은 다 만족과 기쁨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또한 사탄이 타락한 것처럼 1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베하렛즈라고 했는데 바로 아름답게 된 그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대지도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내야 땅의 산물을 먹고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정말 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아름다웠던 에덴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지는 심판의 물속에 잠겼고 어둠이 대지를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광경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 것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전부이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가 되어야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성경은 기쁜 복음의 소식이죠. 자, 이러한 황폐와 공허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은 벌써 이미 또 복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폐함과 공허와 흑암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실패한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둠의 수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닭이 부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령도 스스로는 회복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유죄 판결받고 지옥 가야 하지만 이렇게 예측 밖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긍휼이라고 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지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나 장점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거듭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수면을 품고 계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버리심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거듭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황폐한 곳에서 역사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위치로 회복시킨 후에 그게 6일간의 창조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만족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거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람처럼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빛을 사랑하게 되고 또 빛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되며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자,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가 왔습니까? 바로 빛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1장 3절에 이 빛은 본래 있었던 빛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에 빛이 가려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어둠에 덮여있던 땅에 이렇게 빛이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이렇게 동역자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열므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역사는 흑암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빛비춤을 어두우면 빛과 어둠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면 영적인 느낌과 지식은 점점 더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점점 더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며 전에 같이 있었다고 한 육신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와 배설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만이 점점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분리될수록 성경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하고 또한 영과 육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 특히 옛사람과 자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된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로만 건축해서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에게 지위를 주며 이것을 빛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어둠은 어둠이고 우리가 빛에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상황은 바로 또한 흑암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이 일단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즉시 어둠의 행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밀히 말한다면 낮은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낮은 아직은 완전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낮만 계속되는 낮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만일 죄 없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인 것을 알고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 그 자체는 이미 밤이지만 일단은 빛이 비춘 뒤에는 더 이상은 밤은 아니고 이제 저녁의 시작이다. 새 창조의 시작인 저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이 온 이상은 저녁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비춤을 받은 믿는 이가 비록 어둠이 있고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광명의 다스림을 받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있고 그것이 구속이라면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완성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6번,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했지만은 6일간의 모든 것은 아침일 뿐 아직 밝은 낮의 체험, 새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낮만 있는 그런 체험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점점 더 비치고 점점 더 빛나서 어디에까지? 바로 충만한 빛에 이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6일간의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아침에 빛이 나서 중천에까지 뜨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빛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과 같아서 아침에 이제 빛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점점 더 밝게 빛나서 어디까지 이른다? 한낮인 중천에까지 이르는 거죠. 이게 바로 빛으로 충만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인데, 이러한 빛이 충만한 원만한 광명이 실현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더 이상은 이제는 저녁도 아침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난식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창조의 체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첫째 날부터 숫째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의인들의 길은 빛으로 충만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에 빛이 오고 큰 물체인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드디어는 더 이상 밤이 없는 하나님 자신이 비추시는 비추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그 영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마음속의 빛으로 이렇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얼마나 이렇게 빛이 비춰서 충만하고 있습니까? 10%? 20%? 30%? 아니 80%? 날마다 빛이 더욱더 증가되고 충만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